선한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안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 최고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 영원토록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영원토록 당신을 순결하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평화의 왕자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승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산에 일어나셔서 오늘도 기쁨의 날을 선포하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사랑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합시다.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평생의 고백, 우리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 결단으로 나아갑시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박수와 함성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비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시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다음에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누구도 비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두 손을 들어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히 찬양하리. 찬양 성부 성자 성자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사부 예배로 모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제사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로 지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고 지나온 삶을 기억하라 하시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지켜 살기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경건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면서도 나의 계획과 이기심으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하며 살지 못한 것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장기화된 코로나로 가정과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힘들어도 상황 넘어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아픈 마음 위로하시고 마음의 평안이 있게 하시며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심을 믿고 여호와께 기쁘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시니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다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성도들에게 잘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며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선한 목자 교회에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유기선 목사님과 김다희 목사님의 아름다운 동역을 통하여 지금보다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가정을 살리고 돕는 교회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로 부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하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더 브릿지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과 교역자, 부사장들을 축복하옵소서.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2명의 성도님과 1명의 아기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초원 성도님, 우지현 성도님, 우노엘 아기를 대표해서 이초원 성도님께서 세례 간증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5년 전 결혼과 동시에 브라질로 이민을 가서 지금껏 살아왔고 몇 년 전부터는 한국과 브라질을 오가며 한국으로의 재이민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저는 양가 부모님 모두가 철저한 불교 신자였고 종갓집 맏며느리가 제 역할이어서 이민 생활에서도 1년에 7번이라는 제사의식을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 모셨습니다. 브라질 이민자들의 종교는 거의가 기독교 아니면 천주교입니다. 이런 곳에서 저는 꿋꿋하게 불교 신자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들이 자라며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기 시작할 즈음에 아이들은 제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반발심들이 생기며 불만을 제기하는 횟수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셋을 불러 모아 너희들은 엄마가 어떤 종교를 선택하면 좋겠느냐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가 다 기독교를 원했고 아이들의 바람대로 전 남편 몰래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자만심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국에 계신 친정어머니에게 갑작스럽게 폐혈증 감염 소식이 전해지며 의식이 없으니 임종을 보러 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시간은 너무도 길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눈물만 흘리던 중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할 줄 몰랐지만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병원에서의 어머니와의 첫 대면의 모습은 의식도 없고 뭘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절망적이었습니다. 15일을 중환자실 앞 벤치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어머니에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 천국 가서 다시 만나뵐 것을 기도드렸습니다. 10일 뒤 어머니는 절 알아보시고 제 기도에 아멘이라고 답해 주시는 것을 보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었습니다. 이번 한 달 만에 어머니는 걸어서 병원을 나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조차도 83세에 이런 일은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전 다시 브라질로 돌아갔지만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남편의 호령에 따라 한참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 듣기 시작했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회개 그리고 죄인인 것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전부터 한국에 와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선한목자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처음엔 그냥 몰래 저 혼자 믿음 생활을 조용히 하기를 원했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를 나올 때마다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고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조금씩 알게 되면서 일생일대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힘들고 아팠던 이민생활과 가정생활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꿔주셨고 평생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새신자 등록을 하고 10주간의 양육도 마치고 전혀 상상치 못했던 속회라는 모임에도 아주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게 오셔서 이루어주신 기적들이십니다. 어머니는 몇 주 전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아침 저녁으로 주님이 계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미흡하고 서투르지만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이채훈, 우지연, 우노엘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택하신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 시간에 친히 세례해 주실 때에 물로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또한 저희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저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저의 앞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 하나님을 드러내며 또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초은 선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초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우리 우지연 선교님. 우지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우리 노엘이 은노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너무나 평안해합니다. 자, 여기 앞에 서시고요. 네, 앞에 서시고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앞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0주간의 양육 과정을 마치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이초원 성도님, 우주연 성도님, 이우근 집사님, 이재현 집사님, 변혜진 권사님,
김현정 성도님, 정다운 성도님, 정은민 성도님, 전승리 집사님, 엄주혜 성도님, 우신영 성도님, 김영란 성도님, 김희봉 집사님이십니다. 바나바께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교회로 나가서 적어도 1년 동안을 그 교회를 섬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라고, 편안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일은 대단히 도전적이고 희생도 필요하고 또 정말 헌신이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마 두고 가장 보람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기쁨이 되는 일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모든 교우들이 파송교회 선교사를 헌신하는 이 일에 마음을 다하여 동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속회별로 함께 분리개척교회, 파송교회로 나가서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나목자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2023년 형제교회 파송선교사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워하는 우리 형제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에 결단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오실 때는 공영주차장을 사용해 주시고 주택가와 상가 골목 주차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 예배당에 입장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를 동반하여 잠옷실을 이용하실 때에는 자녀가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 잠옷실도 예배드리는 공간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플러스 가정 세미나 접수가 오늘 시작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세미나입니다. 로비 및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앞서 영상에서 행복플러스 가정 세미나에 대한 광고가 나갔는데요. 아쉽게도 3부 예배 직후에 모든 신청이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청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내년에 또 다음 기수에 꼭 참고하셔서 빨리 신청하시면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3절에서 19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안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매달 첫째 주 금요일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안수 기도하는 날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보았는데 이런 기도였어요. 더욱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더 큰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예송행 일기에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요.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아빠가 빨리 들어오게 해주세요. 아빠가 힘있게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다 자기 기도 제목은 없고 아빠 기도 제목만 있더랍니다. 거기에 목이 메이셨다고 해요. 이 어린애가 왜 자기를 위한 기도는 안 하고 아빠를 위해 기도만 하나. 그러면서 더 힘을 내야겠다, 또 힘도 나고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녀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힘이 된다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느 정도 힘이 나겠습니까?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나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요, 중재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 중보자라는 뜻은 끊어진 두 사이를 잇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 죄를 구속하고 또한 죽으시고 이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는 새 언약의 중재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에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도의 대상이 이 제자들만이 아니고 20절에 보면은 제자들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죠. 20절에 보시면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게 될, 또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왜 기도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가올 시험과 유혹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모든 시험과 유혹과 공격을 자기가 다 받으셨어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한 진리를 증언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다 본인이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그 모든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누가 당하게 돼요? 이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살지 않고 뭐 섬이나 무인도나 이렇게 바깥에서 나가서 살면요, 이런 기도 필요 없습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적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요, 그것을 막으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또한 시험하려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세요. 첫 번째는 악에서 지켜달라, 보존해 주십시오. 보존에 대한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연합에 대한 기도를 하시고, 세 번째는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보존, 연합, 기쁨,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17장 11절 13절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13절에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도를 드리시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우리는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 혼자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왜 나오죠? 여기에 바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 하나님이라는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힘이라고 하는 전미어는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이미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단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나님이 복수인 거는 인정하는데 왜 복수냐?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셔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안상홍 증인 하나님 어머니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은 뭐죠? 그걸 부정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그런 거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인간일 뿐이다.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히 상호 내주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것을 아셨으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그러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시죠. 15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는 사탄이고 또한 사탄이 이렇게 부리는 종들을 통해서 이 주의 백성들, 제자들을 공격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왜곡시킴으로써, 또 그것을 듣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공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합을 무너뜨리고 하나됨을 깨뜨림으로써 또한 기쁨을 빼앗아감으로써 공격을 합니다. 자, 궁극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어떻게 무엇을 공격하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떼어놓으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만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의 공격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왜곡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온갖 형태로 온갖 수단을 다 발휘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기쁨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 전체를 아우르는 한 가지 핵심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자, 그것이 17절,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해달라. 여러분 좀 다가오십니까? 아마 잘 안 다가오실 거예요. 이것이 왜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기도인가? 여러분 거룩이 뭐 이렇게 성경책에 이렇게 딱 낀 다음에 목소리를 깔면서 거룩 이게 거룩 아니죠. 이런 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뭔가 규칙을 지키고 뭔가 율법을 잘 지켜서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개념의 본질은 이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한 가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를 위해서 따로 떼어 놓여진 것, 한 가지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는 것이 거룩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에 성결한 거룩한 물건, 성물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 예를 들면 저런 의자, 이런 다 성물이죠. 근데 왜 물건이 거룩하냐? 물건이 거룩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따로 떼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이런 거죠. 거룩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이 드려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시린 아십니까? 나시린의 그 히브리어 나즈르는 무슨 뜻이냐면 구별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자가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된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정의가 될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풍요의 신인 바알도 사랑하고 아세라도 사랑하고 뭐 아수르 신도 사랑하고 하여튼 좋다는 건 다 사랑해. 그게 거룩하지 않은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진 거예요. 야고보서죠 1장 8절에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어요. 왜 우리 안에 평안이 없을까요? 왜 안정이 없을까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언제 걸릴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정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거룩한 남편이죠? 한 아내만을 바라보고 한 아내만을 사랑하며 그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드린 남편이 거룩한 남편이죠. 그러나 마음이 나뉘어서 다른 여인에게 눈이 팔리면 그것은 간음한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간음은 시선이 나뉘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지 못하고 그것이 갈라지는 것이고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것은 single eye, one focus라는 것입니다. 한 분에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구별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는 기도예요. 왜냐? 사실상 악한 자로부터 지켜달라는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왜냐? 악한 자의 공격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죠. 그것이 악한 자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사실상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과 똑같은 기도입니다. 왜냐?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의 눈으로, 그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과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몸이야, 한 가족이야. 너는 나고 나는 너야. 이렇게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가지가 줄기에 붙으면 그 나머지 가지도 다 한 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와 같은 것이죠. 또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기쁨을 넘치게 해달라는 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기쁨이 어디서 나와요?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환경과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력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거 지난주 말씀이죠.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그 기쁨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은 역시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는 것과 같은 기도입니다. 자, 거룩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One single focus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시선이 지금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나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거룩 없이 선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너희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들이 나를 알도록 너를 택했어.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바알로 돌리고 아세라로 돌리고 애굽으로 돌리고 아수르로 돌리고, 아니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백성인데 뭐 다른 나라의 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뭐라고 생각해요? 야, 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 너도 잘 안 믿잖아. 너도 지금 딴 데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문제 그 자체가 돼버렸어요.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해결책이 문제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바로 영적인 간음을 범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18절에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하죠. 이것이 선교입니다. 18절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원조 보냄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어요. 왜요?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죠. 보냄받은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냅니까? 역시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라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 선교가 거룩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28절에 이 선교에 대한 말씀 전후로 뭐가 나오냐면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선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거룩 없는 선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여호수아 7장 아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간의 범죄죠.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어느 정도 레벨이 딱 차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그 땅을 내가 거룩하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보내시죠.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내 말씀에만 순종하면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말씀만 순종해. 그러면 너가 형통할 거야. 너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어요. 정말 여리고성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차지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 6장 27절에 그것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그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과 함께 하신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들이 하나님만 주목했어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했어요. 말씀만 따라갔더니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자, 그것이 거룩이잖아요. 거룩했더니 선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오기 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누구냐? 라합이에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받아들일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수아 2장 9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라합이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 물을 가르셨는지, 또한 당신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라합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위대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들어서 알아서 뭐 하는 거예요? 믿겠다는 거예요. 이미 추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 다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나 하나님 믿을게요. 저 죽이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거룩하게 살았더니 선교가 그냥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과 선교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순종했더니 선교의 열매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걸어가지 않았더니 선교의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남은 쭉 그 다음이 아이성입니다.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 전략적 요충지기 때문에 반드시 점령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작으니까 한 2-3천 명 보내면 이기겠거니 하고 군사를 보냈다가 졌어요. 36명이 시신이 되어 돌아옵니다. 여호수아가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의 궤 앞에서 그가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원인을 밝혀 주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범죄였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고 거짓말하면서 그 물건을 자신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얻은 전리품을 갖지 말아라. 그거는 그 땅엔 더러운 땅이기 때문에 다 번제를 나에게 바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일부 아간이라는 자가 물건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었다고 했는데 이 죄란 단어가 히브리어 하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준에서 벗어났다, 표적을 맞추지 못했다, 미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미싱,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을 하다가 놓친 거예요. 재물에게로, 아름다운 외투에게. 멋진 외투 보면 나도 입어보고 싶다, 갖고 싶다, 그런 마음 들죠. 들 수 있죠.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탐욕에 빼앗겼습니다. 만몬에게 빼앗겼습니다. 거룩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구별된 것이라면 죄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곳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아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아무도 본 자가 없거든요. 몰래 했거든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앉고 일어섬, 눕는 것 다 보신다고 했어요. 근데 아간은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제비 뽑다가 자기가 걸렸어요. 자기가 맞거든요. 그제서야 자초주장을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 7장 21절입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 신안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다가 금덩이를 보고, 신안산 외투가 얼마나 멋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굉장히 좋았던 화려한 어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보니까 마음이 확 빼앗겼어요. 그리고 탐이 났습니다. 창세기 3장 생각이 납니다.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더라,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물건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자신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풍요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엘서 2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타작마당에 곡식을 가득 차게 해주시고 또한 황충과 풀무치가 남겨버린, 또 삼켜버린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몇 년의 손해를 다 갚아줄게 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마음껏 먹고 배부르게 하신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선교, 지금은 거룩한 정쟁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재산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이 외투와 금덩이에게 향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재물을 보는 순간 갚지 못한 대출금,
생각이 났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코로나 기간 동안 가지 못했던 여행 비용이 생각나는지도 몰라요. 아, 이거면 제주도 갈 수 있겠다. 해외여행 갈 수 있겠다. 아, 그래, 이렇게 내가 수고했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주실 거야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자신의 노후를 위해 노후연금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 간음을 그가 범하고 맙니다. 재앙의 시작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어제까지 나와 함께 있었던 동료가 시신이 되어 돌아오고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어서 미망인들과 또한 아빠를 잃은 자녀들이 수십 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다라고 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것은 또 다른 단어예요. 히브리어 마알이라고 하는데요. NASB 영어 성경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acted unfaithfully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했다. 이건 어떤 뉘앙스냐면 한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못하고 외도했을 때의 표현입니다. 신실하지 못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의 신랑께 신실하지 못하고 다른 우상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unfaithfully,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아내나 남편 몰래 간음한 이들 중에 나중에 회개를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를 때 차마 집에 있던 남편이나 아내의 사진을 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사진을 엎어두었답니다. 마치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사진인데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엎어두고 외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 사진을 봤더라면 유혹을 이기지 않았을까. 봤더라면 그의 시선이 다른 데로 향하자 여지없이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요? 싱글 포커스예요. 한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신 성전이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두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거의 모든 교단에서 지금 한국교회 성도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선교와 전도가 부족해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뭔가 전략적으로 뭔가 잘못된 거일 수도 있어요. 젊은 세대에 맞추지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걸어가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실상 우리 마음속에는 재물과 땅과 그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 숨기고 속이며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던 그 마음 때문에, 나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복수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이 범죄했다. 왜 복수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하나가 범죄하면 사실 우리 모두가 범죄한 것이고 모두가 병든 것입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야, 그 교회 문제야, 뭐 그 교회 목회자의 문제야, 그 교회 어느 누구의 문제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이죠.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에 보면 그분은 누구냐면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만든 거예요. 그분이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교국민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제 자신의 거룩함입니다. 자기가 무너지면 다 실족한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여러 개 이런 데 빠져버리면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게 될 수많은 사람들, 36명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지. 그래서 로버트 맥체인이 가장 필요한 것은 제 자신의 거룩함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제게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십시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미움이나 시기의 마음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주여 이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시고 무엇보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시선을 다른 곳에 팔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졌어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배우자들이 서로가 서로만을 바라보고 서로만을 평생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거룩 없는 선교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교를 말씀하시면서 거룩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만 온전하게 맡겨져 있다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근거를 마련히 하셨어요. 아골 골짜기, 바로 그 아간이 죽은 그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간은 진영 밖에서 죽었는데 예수님은 성 밖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표현을 하시죠. 아니, 죄가 없는 분이 자기를 거룩하게 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따로 떼어 놓으셨다. 뭐를 위해서요? 어린 양이 되기 위해. 골고나의 그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따로 떼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범죄와 그 모든 죄를 다 그분이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신뢰해라, 나를 바라보라.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아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들었습니까? 이제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회복을 해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이죠. 31절에 시므나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주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는 다시 회복되었어요.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양을 치라라는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저와 비슷한 나이에 4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돌아가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셨다고 해요. 천군 천사를 모시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니 여보, 그 할머니 옆에 계셨거든요. 당신은 염려하지 마. 내가 천국에서 당신과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할머니께서 혼자서 5남매를 다 키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늘 부르시던 찬송, 통일 찬송가 363장인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게 꼭 자신의 삶 같아서 너무 이것이 다가오니까 신금을 울리셨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자주 부르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1년 뒤에 고소를 당하셨어요.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인 은혜로 오히려 고소한 사람이 유죄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풀려나게 됩니다.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가족들과 할머님이 모여서 찬양을 부르는데 또 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고모님이 이제 그 찬양 그만 부르라고, 왜 자꾸 홀로 짐을 지냐고 그러면서 찬양을 좀 바꿔야겠다 그러면서 바꾼 찬양이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죠. 통일찬송가 376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3절이 이렇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4절에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찬양을 바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가사대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신다는 진리, 죄를 사하셨다는 진리, 그것을 믿고 할머님도 저희 아버님도 평생을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오셨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할아버님이 일찍 천국에 가신 것이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나?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주 옆에서 탄원하거든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할아버지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힘 주신다는 거야. 이 진리를 알면 우리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불같은 시험이 많습니까? 그러나 겁내지 마십시오. 왜요? 구주의 권능이 크시니까. 그 시험보다 구주의 권능이 훨씬 더 크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 이유는 오늘 제목대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자신에게 나오는 자, 아버지께 나온 자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만 온전히 시선을 고정하십시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고 또한 악을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거룩하게, 즉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를 향해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나눠진 것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주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향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아버지 기도를 말미암아 불같은 시험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또한 악한 자를 이기도록 또한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서 정말 진정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한 주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시험이 많지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하시며 또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 걱정들, 염려들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손안에 올려드리오니 각자의 모든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11조로 건축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또한 구제헌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저들이 드리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정과 일터에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복음으로 통일되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며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영광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을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늘 우리를 위해서 충부하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